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부터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땅을 점령하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땅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11장까지 우리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점령으로 시작해서 그동안 11장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잠시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아이성 점령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 아이성을 처음 점령하려고 시도했을 때의 그 첫 번째 전투는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범죄 때문에 실패했고 두 번째 시도했을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간의 범죄가 해결이 되고 그 죄가 해결이 되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그 양쪽 산 위에 그 백성들을 6개 지파씩 나누고 그리고 그 중간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그 낭독했던 내용 중에 핵심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잘 따르면 복을 주지만 만약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내용이 더 많습니까? 저주의 내용이 더 많습니까? 예, 저주의 내용이 더 많지요. 그 내용이 하나씩 읊어질 때마다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의 기브온이라고 하는 히위족 속의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너무나 무서워해서 이거 아무래도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이 다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속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였냐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데 다른 외국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여호수아의 소식을 듣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온 사람들처럼 거리가 먼 지역을 여행한 것처럼 옷도 남루하게 하고 곰팡이가 그 빵에 이렇게 있게 하고 포도주도 다 먹고 이제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 데서 온 사람인데 당신과 화친을 맺고 싶다. 이렇게 이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혀 화친 맺지 말라고, 화친을 맺으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지만 속아서 어긴 것이지만 여하튼지 간에 그들과 화친을 맺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9절에도 보시게 되면 기브온 주민, 히위족 속 바로 그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족속들을 이제 받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사건이었고요.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 가나안 족속의 5개의 지역의 왕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화가 나서 자기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5개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5개의 연합 가나안 왕들과 싸워서 기드온 사람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하늘의 해와 그리고 달이 기브온 지역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서서 한 반나절 동안 낮이 변하지를 않고 빛이 그대로 있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낮이 길어지게 되면서 그 도망가고 있는 5개의 연합군들을 모두 다 그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여호수아 11장 초반에 있는 내용으로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지금 점령을 했다면 이제 북쪽 지역
북방 지역을 정벌하는 내용이 1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건이 몇 개가 있냐면 5개 정도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중에서 4개의 사건이 전투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18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4개의 전투, 5개의 사건을 포함해서 그 가나안 정벌, 그 북쪽에 있는 왕까지 모두 다 점령을 했을 때에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면, 그 가나안 정복을 마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면,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7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작 4번의 전투,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2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4번의 전투가 7년 동안 이루어진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아니죠. 아이성 점령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번의 전투를 뭐 다 해봐야, 아무리 길어봐야 4번의 전투는 고작 1년 정도면 다 끝날 전투들입니다. 나머지 6년 이상의 세월을 그냥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단 한 문장으로서 6년의 세월을 지금 그냥 랩업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지면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전투가 오히려 6년 동안에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초반에 있었던 그 4번의 전투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겹도록 기다린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땅의 분배를 마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착의 날까지 7년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고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여호수아 1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건대, 앞서 일어났던 그 4번의 전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셨고요. 그리고 기브온 지역을 쳐들어온 5개의 연합군들을 무너뜨릴 때는 하늘에 우박을 뿌려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의 달이, 그리고 하늘의 해가, 태양이 멈춰서 도망하고 있는 연합군들을 전멸시키는 아주 신적인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도움은 아주 강렬하셨고요. 이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었던 나머지 족속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기적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브온 지역을 치는 5개의 연합군, 우박과 그리고 멈춰진 해와 달과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오늘 이 11장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주어가 되어서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 그 이후에 우박과 멈춰진 해와 달의 기적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단번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셨다, 단번에 그 일을 해결하셨다, 이런 기적에 대한 기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그 표현 한마디, 그리고 나서 6년 이상이 그렇게 쭉 훅 넘겨져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승리는 너무나 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기록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년 정도의 이상의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하기에는
그 전쟁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전쟁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약 여리고성 점령같이 성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이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만약 이스라엘 군대에게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다면 여러분, 가나안 점령하는 것이 7년까지 걸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 정도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7년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그냥 수개월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단시간에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총 해봐야 한 24장 정도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놀라우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제가 만약에 글 쓰는 일이라면 그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다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7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만큼 그 나머지 6년의 시간, 그냥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나머지 그 앞에 두세 번 정도의 기적과 같은 일이 있고 난 후에는 평범한 일들로서 여호수아가 칼 들고 그 고난과 인내 가운데에서 조금씩 가나안을 정벌하고 있었던 사건들로 분명히 가득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극적인 사건 몇 번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가 힘써 싸워서 이겨나간 고뇌와 인내의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6년 이상의 7년의 시간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군대는 몇 가지 의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맞나? 고작 두세 번 정도 주님께서 강렬하게, 그렇게 강렬하게, 심지어는 요단강 갈라지는 것까지 우리가 보고 지금 건너왔는데 갑자기 왜 주님의 기적이 멈춘 것?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호수아의 이 영의 능력이 갑자기 줄어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때는 도우시고 지금은 안 도우시는 것 아닌가?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만약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면 단번에 이스라엘이 그 모든 가나안 전투를 끝내버리고 정벌을 할 수 있을 터인데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잠잠하신가? 이런 의심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에 그 고뇌와 인내의 그 긴 시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주어가 됐다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6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주어가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18절에 여호수아가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20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중반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갑자기 주어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주어로 놨다가 갑자기 20절에 여호와로 그 주어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행한 것 같이 보이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겹게 이 전투를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운전대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과 기적을, 이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기적은 그 수많은 7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초반에 한 두세 번에 불과하고 7년 동안의 전투 중에 그 6년 이상의 전투가 하나님의 기적 없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고생하면서 전투를 이룬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단지 두세 번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6년 이상의 그 평범했던 시간,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적을 막 몰아치시면서 베푸시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오히려 이 고생길이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것만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성숙되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가나안 7족속과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과 힘써 싸우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깨닫게 되겠지만 기적이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이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 사건 앞에 야곱의 이야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이후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시게 되면 나타나는 그렇게 흔한 기적들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꿈 이야기뿐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든지 요셉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믿음이 견고해졌다든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어요. 희한할 정도로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을 요셉이 애굽에서 인내로서 기다릴 때에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요, 의미 없는 시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요셉을 단련시키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만약 보디발의 집에 없었다면, 만약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 왕 앞에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기적 한 번 인생 가운데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성경 여러분 창세기에 몇 장만 보면은 요셉이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실까? 그는 고뇌하고 있겠지요. 그는 근심하고 있겠지요. 그는 그 삶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몇 장 읽어보면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의 인생의 삶의 운전대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우린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요셉 자기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어 주셨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요셉이 나중에 형님들 다 앞에서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애원복걸하는 그 형님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당신 통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제가 형님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 흔한 기적 하나 요셉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요셉아 좀만 참아라, 내가 너 총리 되게 해줄게, 이런 음성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점령기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2-3번 정도. 불과 겨우 해봐야 2-3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스펙트럼을 보시게 되면 기적 있어봐야 한 2-3번 정도? 1-2번? 심지어는 어떤 분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건 기적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적
없는 삶으로서 인생 마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셉과 같이 기적이 보이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오히려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놓아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서는 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기적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의인의 모습이지, 기적 이뤄가는 거 바라보면서 인생 가운데 기적으로 가득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요셉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 하나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끝까지 그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이적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6년 이상을 그 전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 그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전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평범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군대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은 참 오묘하십니다. 너무나 오묘해서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 일을 돌이켜봤을 때, 돌아봤을 때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오묘해요. 그때 당시는 잘 모르는 겁니다. 요셉도 잘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고백하면서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시는가? 잘 모르죠. 그땐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해 주시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과정의 인생의 스펙트럼 속에서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을 돌이켜보니 그 인생의 모든 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불신의 삶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우리가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태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끝까지 절망과 낙심으로써 살아갈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그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갈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놔버릴 수도 있어요. 성공신화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매 회마다 그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 그 어려운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하게 된 한 기업이 성공하게 된 그 일들을 하나의 그 이야기 스토리로서 단막극으로서 만든 그것이 바로 이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것이 그 성공신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마다 각 회마다 나오는 그 중소기업의 성공의 신화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들 위기를 한 번쯤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통된 하나의 플롯이에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공 신화를 보게 되면 좀 지루하긴 해요. 다 아니까요. 아, 위기가 있겠지. 그리고 성공했겠지. 시작과 끝이 결말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적어도 실패로 끝나는 거 못 봤어요. 다 성공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성공 신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세속에 사는 분들도 그렇게 이기며 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믿음으로 일어서셔야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희망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기적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마지막 때에 복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에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